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미국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만족도. 남자는 지금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남자는 자기에 대한 만족도가 28%, 여자는 팍 떨어져요. 13%. 그러니까 여자는 10명이면 9명, 8명, 9명이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코도 싫고 눈도 싫고 째진 게 싫고,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만일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는 94%, 여자는 99%. 여자들은 다 자기를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코도 세우고 째진 눈도 내리고 뭐 하여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 외모, 자기 출신, 자기 두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열등의식, 자학,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존재 양식은 열등의식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의 영이, 우울의 영이 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를 비롯해서 가문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IQ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열등의식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그래서 그 심각한 열등의식이 다른 면으로는 교만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 열등의식. 그렇게들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학대하고 그렇게들 살고 있어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끼리 기재기, 도토리 기재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내 존재 가치를 깨닫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고 얼마나 멋진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자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태어남 자체, 우리 인생 자체가 존귀한 존재고요, 특별한 존재라. 오묘한 육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가 쓴 공저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될 확률은 30억 대 1이 아니라 평균으로 볼 때, 인류 평균으로 볼 때 10조 대 1이래요. 왜? 잉태 안 되는 부부도 너무나 많거든. 10조 대 1. 그래서 그분들의 결론이 뭐냐? 한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난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 하나님의 특별 기적.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특별한 기적입니다. 이왕 오셨으면 잘 따라서 하세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자기 탄생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탄생에 대해서. 여기 14절을 보세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묘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어떻게 기묘하다? 심히 기묘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묘한 사람이에요? 심히 기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뭐하게 짐 받았어요? 기이하게. 기이하게. 자, 잘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심히 기묘한 존재, 기이하고 기이한 존재. 믿습니까? 집중하세요. 나는 어떤 존재? 심히 기묘하고 기이하고 기이한 존재. 기이함이 두 번 나오잖아요. 믿습니까? 예. 유명한 무신론자 학자가 있었어요. 인고설이라는. 제 이름도 참 더러워요. 인고설. 예. 이 인간은 불신 무신론자였어요. 어느 날 그가 늘 가던 시계방에 들렸어요. 벽시계, 아주 멋있는 그 벽시계가 고급스럽게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방 주인한테, 사장님, 벽시계가 참 멋있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시계집 사장이 싱글싱글하면서, 예, 박사님, 인고설은 박사였다. 박사님, 저 시계가 말입니다. 그 옛날이니까 이제 19세기니까 개종시계였던 저 시계가 말입니다. 저절로 뚝딱뚝딱 해서 저기 맞춰진 겁니다. 그랬더니 인고설이 말하기를, 아이고, 농담도 지나치시기는. 아니, 어떻게 저 시계가 저절로 됩니까? 그때 그 시계방 주인이 말합니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엉터리라니요. 박사님은 평소에 내가 교회 가자고 전도했을 때에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오묘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이거 우연히 된 거라고, 이거 우연히 된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 시계 우연히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우연히 된 겁니까? 그게 우연이라면 그 사람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이 지구, 달, 별, 태양, 우주 시계는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잖아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인간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오발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오발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기묘하게 기이하게 만든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6절을 보세요.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뭐 하셨으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무슨 날? 정한 날. 따라서 해보세요. 정한 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정한 날. 나를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주의 책에 몇 분, 어느 정도 기록됐어요? 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의 책에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한 날이 있어요. 나를 향한 작정한 그 계획이 있다고요. 언제부터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작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무슨 책? 주의 책, 주님의 책, 생명책. 다 기록하셨다. 다 기록하셨대. 언제? 창세전에. 나에 대한 뭐를? 정한 날, 작정, 예정, 모든 것을 주의 책에 완벽하게 다 기록을 하셨대.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된 존재예요? 창세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작정이 있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이 소중한 우리는 저 태양과 저 달과 별과 이 우주가 지음받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는 준비된 존재예요. 예정되고 작정된 존재예요. 이미 주의 책에 기록이 다 된 존재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의 작정의 날이 된 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이곳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소중한 이 인생, 이거 깨닫고 더 이상 우울하게 자학하며 되는 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개 부모님들은 그냥 남 따라 결혼하고 어쩌다가 얼떨결에 자식을 낳고 뭐 그러겠죠. 예, 어떤 때는 원치 않은 임신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때는 피임 실패해서 낳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부모님들의 불장난으로 내가 태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불륜 관계로 태어날 수도 있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리고렌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부적절한 부모는 있을지라도 부적절한 자식은 절대 없다. 인간은 실수할지라도, 인간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심지어는 불륜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거를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회개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윗을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후계자로 메시아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솔로몬이가 사실은 불륜 커플의 자식인 거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 밧세바라는 아내, 다른 남편의 아내와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금식하며 철야하면서 목숨 걸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회개와 그 눈물과 그 금식과 그 기도를 받으셔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위로 차원에서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바꾸어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태어났든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나 잘못된 태어남으로 났든 이유 없이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적인 인간 도토리기 기재기로 뭐 코가 어떠니 눈이 째졌니 어쩌니 뭐 어쩌니 이거 가지고 너무 도토리 기재기 해서 그저 이렇게 평가절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나를 보자는 거예요. 공부 좀 했네 못했네, 돈이 좀 있네 없네, 얼굴이 예쁘네 안 예쁘네, 너무 세상적인 거 가지고 나를 싸구려 취급하고 우울하고 자학하고 평가절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절대평가 앞에서, 영원한 영생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의 나를 보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옛날 어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8세기입니다. 남편은 매독에 걸렸어요. 아내는 폐결핵 3기야. 폐결핵 3기면
소망이 없어. 지금은 약이 좋지만 옛날에는 18세기 때는. 그리고 네 아들이 있었는데 다 폐결핵 환자야. 엄마가 결핵 환자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네 자녀 중에 한 명이 폐결핵으로 죽었어. 그리고 지금 5번째 아기를 잉태했어.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5번째 잉태한 그 아기를 폐결핵 환자가 오늘 내일 하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빨리요. 그 아기를 낳아야 돼, 말아야 돼요? 어느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교수님, 그거 낙태해야 됩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네는 방금 위대한 음악의 천재 베토벤을 죽였네. 그 5번째 잉태된 아기가 베토벤이었대요. 베토벤은 음악의 천재입니다. 음악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베토벤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 세상의 관점,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 평가절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볼 때든 가족을 볼 때든 사람을 볼 때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치로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욱 놀라운 거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거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뜻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 그의 작품, 그 포이에마라는 헬라 원어에서 포임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포임이 뭐라고요? 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품은 작품인데 엉터리 작품이 아니고 무슨 작품? 시, 포임, 시. 여러분, 시인이 시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그냥 되는 대로 씁니까? 생각 없이 씁니까? 시인이 시라는 작품을 쓸 때는 다듬고 또 다듬고 언어를 다듬고 또 다듬고 토시 하나하나 내 사상, 내 정신, 내 모든 것을 축약해서 내 혼을 불어넣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작품, 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다듬고 또 다듬고 자기 하나님의 그 영혼, 그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시 만들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주옥 같은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유일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나만의 특별한 개성과 그 냄새와 향기와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인사하세요. 당신은 유일무이한 걸작품입니다. 그냥 간격 없이
좀 참여를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나리자, 프랑스 파리 루블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너무너무 그게 루블 박물관을 찾으면요 다른 데는 안 간대요. 모나리자한테만 간대요. 줄을 쓴대. 최고 인기. 모나리자 여러분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술품이니까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있잖아요. 얼마쯤 될까요? 한 번 얘기했는데 또 잊어먹었어. 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나리자를 내 돈이 얼마든지 있어. 그럼 모나리자 산다. 그럼 얼마 줄래? 얼마 주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1,000만 원 얘기 나오더라고. 창에서. 저렇게 시세를 모르냐고.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얘기해 보시라고. 몇 조? 2조? 6조? 그 다음에 10조? 또 100조? 지금 경매 들어가서 경매. 또 몇 조? 100조 나왔어요. 100조. 또 없습니까? 그 100조가 끝이에요. 그릇들이 작아가지고 참. 오래전만 해도 천조 경까지 갔어요. 경. 몇 경. 그런데 경다음에 뭐예요? 해. 지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음. 측정 불가. 측정 불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나리자 그게 뭐길래 말이에요? 그 눈썹 없는 여자,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아리송한 여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애매한 여자, 예? 손바닥보다 좀 커요. 50cm래. 50cm. 작아요. 저도 가보진 않았어.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니까 작대. 크지 않대. 50cm래. 그 종이 쪽지. 말하지 못하고 눈도 껌뻑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종이 쪽지에 불과한 그 모나리자 그 여자가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음. 평가 불가. 예? 그 못이 모양인지 못인지 모아줌마인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작품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억만 명, 억천명보다 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천재보다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나는 모나리자보다 얼마나 위대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눈을 껌뻑일 수 있고 우리는 걸어다닐 수 있고 살아있는 작품. 믿습니까? 예. 우리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측정 불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당신은 측정 불가. 아까 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 그의 시, 아름다운 시, 엑기스로 만든 다듬고 또 다듬은 가장 멋진 유일한 시 작품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그 속에 영적인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 위대한 작품, 측정 불가. 이 측정 불가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왜 당신이 뭔데 평가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함부로 자학하고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당신이 왜 짓밟는 거야?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시에 곡절을 붙이면 뭐가 되죠?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요거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요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너를 보시고 즐거이 노래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즐겁게 노래 부르신대요. 사랑의 노래, 기쁨의 노래,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나를 향해서 기쁨과 사랑의 노래 부르는 거를 무슨 노래라 그래요? 세레나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세레나데를 부르신대. 하나님의 그 세레나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주여 한 곡 불러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타락해서 이게 기가 막혀서 안 들리지만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냐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만세전부터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너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우리 표어잖아요. 표어. 아가서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나중에는 독생자까지 유일한 아들,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아들,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 그 신께서 육체로 오사 생명을 바쳐주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노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영광스러운 작품, 믿습니까? 비록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킨 건 맞아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볼모 잡아가지고 우리를 찢어놓고 우리를 꾸겨놓고 우리를 이렇게 고장낚이고 더럽힌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장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 깨졌어. 그래서 사실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해요. 예? 싸울 때 보면 정말 괴물 같아. 거짓말할 때 보면 섬찟해. 귀신을 보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비록 마귀 새끼가, 귀신이 우리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시 작품을 고장내켰더라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치, 존재. 이거 5만 원권이에요. 5만 원권인데 내가 10만 원짜리 있으면 10만 원 가져올 텐데 10만 원이 없어. 100만 원짜리면 더 좋겠어. 자, 이거를 100만 원을 생각합시다. 그냥 5만 원 생각하죠. 5만 원. 이 5만 원권은 새 종이었을 때도 5만 원 가치가 있어요. 흙이 묻었어. 그래도 5만 원이야. 찢어졌어. 찢으면 4만 원이 됩니까? 구멍을 뚫으면 3만 원이 됩니까? 짓밟으면 10,000원이 됩니까? 이거를 오물을 묻히면 1,000원이 됩니까? 비록 5만 원권이 더럽혀지고 좀 찢어지고 뚫어지고 구겨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마귀가 타락을 시켜서 참 여러 가지로 좀 죄가 있고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여기저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고장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노래요, 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더럽혀진 이 고장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해주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게 절대적 사랑이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바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동시적으로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심판하세요. 그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사 자기 목숨을 바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주실 정도로 나에게는 그러한 가치와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야,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네. 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소중히 대우하시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 못 박으셨네. 야, 내 죄값이 저렇게 무서운가 봐. 야, 나를 저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소중히 대접해 주시네. 그래서 그 아들을, 지난주 설교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아들 하나님, 그 희생권과 십자가 공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썩어질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그렇죠? 누구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 황태자 예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공주, 왕자.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왕자 마마, 공주 마마. 인사하세요. 하늘나라, 왕자, 공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 왕자, 공주로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뭐 받는다고요? 상속.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왕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 세트로 왕도로 타리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 세트로 왕도로 타리로다. 계속 반복되잖아, 계시록에. 지금은 왕자, 공주지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늘의 상속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여러 나라를 상속받을 거고 10골 권세, 어떤 사람은 상속 못 받을 거고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끝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당하는 그 희생, 땀방울, 헌신,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죽으라고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남기니까 10달란트를 받으라, 10골 권세를 받으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 안 하고 상속권은 있었어요. 근데 장사 안 하고 파묻어두고 있으니까 이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을 내쳐라, 있는 것도 빼앗아라. 10달란트인 자에게 죽어라. 주여, 그의 이름이 10달란트가 있나이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속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황태자 황공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계시록이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축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황태자, 영원한 참된 황태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공로로 함께 황태자 황공주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섬기고 주님과 함께 희생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공을 들이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여 우리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상속권은 있는데 개뿔한 것이 없어. 부끄러운 구원이야. 어차피 구원받고 황공주 황태자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공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왕노릇하고 또 10골 권세 5골 권세 받는 것은 일한 대로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은 선물이지만 상급과 멸관과 상속은 일한 대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더 이상 이 도토리의 기저귀에서 열등의식에 눌리지 말고 우울에 눌리지 말고 세상 돈 몇 푼 뭐 얼굴이 잘나내면 몇 년 갑니까? 그까짓 거 다 썩을 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우리를 평가절하지 말고 또 함부로 하나님의 작품, 그 영원한 존귀한 그 하나님의 황태자 황공주를 함부로 판단하고 짓밟고 함부로 비판하고 상처 주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따라서 해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늘나라 황공주 황태자다.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다. 그래서 이 자부심과 기쁨과 평강으로 열심히 헌신해서 하늘나라 상속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